이 앞에 영상물을 보시고 같이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2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은 싹 지나가시고 참 빛이 비춰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반드시 어두움은 떠나가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임하는 역사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절기 중에서 수전절이라는 이 수전절입니다. 저희 히브리어로 하누카 그러는데요, 하누카 수전절. 이 수전절은 오늘부터 8일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8일간이라는 그 숫자가 참으로 의미심장한 숫자죠. 그 8일간의 숫자가 이 세상에 하나님이 7일 동안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된 세상에서 창조가 완성이 될 때 이제는 또 새로운 날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8일날, 8일째 날로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나온 절기가 7절기 중에 마지막 이 초막절 절기가 7일간 절기를 지키고 또 하루를 연장해서 8일째 세미니 아짜렛, 또 신카 토라, 그래서 토라로 세상을 다스리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마지막 때인 것 같이 이 수전절은 결국 이 세상이 빛으로 임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절기를 너무나 많이 성경 속에 나오는 절기를 무시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절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내오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요한복음 10장 22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거니시면서 이 수전절을 지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예수님은요 평소에 성전에서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갈릴리 지역 이 베드로나 이 고기 잡는 어부들하고 참 어려운 사람들, 참 그 시대에서 가장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다라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한 경우 이런 절기나 그런 유월절이나 절기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오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수전절을 지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절기는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예수님의 그림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때 그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림자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절기나 월석이나 절기나 안식이나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인 그 모든 절기들을 통해서 실체가 되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날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수전절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168년도, 그러니까 BC 168년경에 그 당시에 그 전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유럽이나 이쪽 중동 지역을 다 통합을 했죠. 그러나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뒤로 나라가 4개로 나눠집니다. 4개로 나눠지는 중에 하나가 시리아에 있는 그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유대를 다스리는데 이 시리아 이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기물을 파괴시키고요, 그 제우스 신이나 이방 신상들을 그 성전에다 들여놓고, 그리고 그 이방 신상들을 섬기라고 이 유대인들을 막 핍박을 하고요, 또 이 성전에다가 돼지머리를 잡아서 돼지머리를 올려놓고, 또 돼지피를 잡아가 돼지피를 성전에다 뿌리고, 그렇게 막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유대에 사는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게 돼서 그들이 참으로 독립군으로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때 그 전쟁에서 결국은 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카비 가문에 있는 그 가문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비로소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성전 청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8일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재봉헌하는 그런 봉헌식을 갖는 것이 수전절입니다. 성경 속에서 7절기에 대해 표현하고, 7절기는 출애굽 그 기점을 통해서 절기가 이루어져 있다면, 이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수전절은 바로 이 성경이 거의 완성될 즈음에 다시 한번 이 절기가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를요, 어둠 속에 있던 이 그야말로 암피파네스 그 에피파네스역에서 어둠 속에 있던 그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성전을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봉헌하는 것이 그 절기를 그래서 빛의 절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의 절기, 또 빛의 절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이 헌신의 축제, 그래서 빛의 축제, 헌신의 축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가시고 빛의 축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 그 기간 동안에는요, 이 보통 이 메노라는 촛불이 이 초가 그 불이 7개죠. 그래서 일곱 금초대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 하늘가 때는 그 촛불이 9개가 있어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양쪽에 4개씩 있어서 이 9개를 켜는데요, 매일 하루마다 하나씩 불을 켜요. 그래서 마지막 날은 이 9개가 촛불이 다 켜지는데요, 그것은 하나하나 조금씩 세상에 빛이 들어와서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빛의 축제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속에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욱더 가까이 나가심으로 주님은 빛이십니다. 빛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심으로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시죠. 그리고 1장 2절에서 이 땅이 이 세상에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니까 드디어 비로소 이 하늘과 땅이 또한 이 빛과 어둠이 창조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어찌 보면 세상의 빛을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속에 살고 있었던 인생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인생 속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예수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하게 예수 믿기 전에도 빛이 있었고요, 예수 믿은 후에도 빛이 있었어요. 그러면 성경 속에서 말하는 빛은 무엇을 말하느냐? 빛은 곧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또 하나님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에요. 과거에는 사망의 빛이 비쳤어요. 그것을 어둠의 빛이라 말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빛이 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요한일서 2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생명의 빛은 계명이다, 말씀이다, 토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명이나 율례나 법도나 율법이나 규례나 이런 모든 것은 한마디로 토라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 7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치니라. 아멘. 바로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 말씀이 계명이고요, 이 계명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으로 들어올 때, 영으로 들어올 때 참빛을 비칠 수 있는 빛의 자녀들이 되시고 빛의 사자들이 되시고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약에 기록된 말씀은 옛 계명, 신약에 기록된 말씀은 새 계명 이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옛 계명과 새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옛 계명을 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다시 깨닫게 해주겠다, 이것이 새 계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구약에 있는 율법은 폐하해지고 신약에 와서 새로운 말씀으로 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이하의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이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조명해서 그렇게 새롭게 경신을 해서 다시 주어진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명 자체가 이 빛이 되시고 빛이 되신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비출 때 우리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 토라의 계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명이요, 우리 가운데 비춰지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칭의다 그러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조명해 주는 것을 의롭다,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셔서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그 영화로워지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질 때 그 인생에 영화로워지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은혜라 그러죠. 그래서 이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노아가 은혜를 입었고 그가 완전한 자라, 노아가 의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인생 속에 빛으로 들어와서 빛의 전이니 그 인생의 참빛이 그 속에 있는 어둠을 싹 몰아내고 그야말로 영화로워지는 자리로 인도함 받은 줄 믿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왔더니 그 말씀의 계명의 빛이 들어왔더니 어둠은 떠나가고 그들이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는 생명의 빛의 자녀들이 되는 축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심으로 더욱더 의로워지시고 영화로워지시고 광명으로 비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토라 포션으로 보통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죠. 토라 포션 9번째 말씀인데 이 토라 포션 9번째 말씀하고 오늘 토라 포션 9번째 말씀하고 하누카라는 수전절하고 아주 딱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누카 절기 때 토라 포션의 9번째 말씀 창세기 37장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말씀이 정확한가. 이 토라 포션은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끝장까지 세분화시켜서 그 날짜마다 그 주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잖아요. 근데 그 주마다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과 또 하누카라는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속에 저들이 나누는 말씀은요, 정확하게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는 모든 사역들이 절기와 그대로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무교절 때 장사 지나면 되시고,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우순절날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이것이 봄절기 이루어진 절기라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나팔절 때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신랑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이고, 공중으로 재림하실 것이고, 신부들을 부를 것이고, 대속제일날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제사 받아서 주님이 대관식으로 왕으로 등극하시고 결혼식을 거행하시고서 초막절 안에 들어가서 그냥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절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림자가 돼서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절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못하면, 지금 수잔절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깨끗함으로, 거룩함으로, 더욱더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이제는 더욱더 주님의 빛의 축제가 되어야 되구나 라는 것을 저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전절과 이 창세기 37장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하누카라는 이 그 단어의 어는요, 하나크라는 단어인데, 감화시키다, 교훈하다, 교육하다, 가르치다, 봉헌하다, 사용하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는 아시다시피 그 히브리어 단어 하나하나마다, 알파벳 하나하나마다 수치가 있는데요, 그 수치를, 이 하나크라는 단어의 수치를 보면 78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헥트가 8이고요 눈이 50, 카프가 20, 그래서 도합 78이 됩니다. 그래서 이 78이라는 수치와 똑같은 수치가 이 꿈이라는 수치예요. 꿈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요셉은 꿈쟁이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 그 꿈과 연결이 돼서 바로 이 그야말로 빛의 축제가 바로 요셉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셉이 꾼 꿈이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별이 바로 요셉에게 절하더이다. 자기 형제들을 표현하는 이 볕단들이, 이 요셉의 볕단만 딱 써있고 나머지 볕단들이 절하더이다. 그 이야기는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12지파 중에서 바로 왕이 됐다. 12지파 중에서 장자가 됐다. 원래 장자는 12아들 중에,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루벤이거든요. 근데 이 루벤 장자가 아버지 앞에 범죄함으로 그 장자의 축복이 빼앗기고 결국은 이 요셉에게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꿈쟁이였던 그 이 요셉에게 그야말로 형제 중에서 으뜸가는 자가 될 뿐더러 또 그가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이 그 앞에 참 절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참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는 해와 같이 빛난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하시고, 해같이 빛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마지막 때 많은 사람을 옳은 데 인도한 자, 또 주님의 추수와 일꾼이 돼서 주님의 추수 때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해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잖아요. 다 해처럼 빛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듯이 이 하나크는 빛의 절기요 봉헌의 절기인데, 우리 인생이 말씀 앞에 의로워지고 이제는 빛으로 봉헌되는 인생으로 주 앞에 들여진다면 그 인생 속에 바로 요셉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다 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2절 이하 말씀 우리 간략하게 적어놨습니다만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과 같이 꿈을 꾸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그거를 성취하게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요셉과 같은 꿈쟁이가 돼야 돼요. 뭔가
우리가 말씀 앞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열망으로 가다 보면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3개월쯤 됐을 때인데요, 하나님이 제가 예수 믿기 전에도 꿈을 통해서 보이셨고, 또 예수 믿은 다음에도 제가 제 인생에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많이 보이셨는데요, 하나님이 그야말로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예언의 은사를 주시는 그 부분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예언 중에 예언은 말씀이 풀어지는 예언이 가장 복된 예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말씀을 전하는 자, 토라를 전하는 자로 토라신학 대학원 한국 분교를 이게 우연치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셨던 것인 줄 믿습니다. 꿈속에서 한 번은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님을 섬겼었는데,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앞에서 이 니아가에다가, 그 당시에 니아가가 많았죠. 한 20여 년 전이니까 니아가에다가 이 짐을 잔뜩 실었는데요,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니아가가 도저히 끌고 갈 수 없는 형편이 됐어요. 그런데 그 니아가 뭐가 실렸냐면 이 볕단하고 이 벼 탈곡한 벼감하고 또 이게 털은 그 볕단하고를 실었어요. 얼마나 많이 실렸는지 도저히 그것을 혼자 끌고 갈 수 없어요. 제가 뒤에서 아만 밀어봐야 이게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목사님이 이거 형제님, 내가 혼자는 도저히 끌 수 없습니다, 우리 나눕시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반을 딱 나눠서 그분들을 끌고 가고, 나는 3년 차에다가 이거 실어가지고 막 이게 끌고 온 그런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뭐 초신자니까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된 사람이 이게 뭔지 알겠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요셉에게 주어진 볕단, 또 그 벼는 성도를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부터 저는 이제 기도하게 됐었죠. 근데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옳은 데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것이, 마치 요셉에게도, 요셉은 그야말로 해와 달과 별이 그에게 절하는 것을 통해서 꿈을 키웠잖아요.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가서 이 박사학위 받는 그 마지막 날에도요,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꿈을 꿨어요. 뭐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은 현실이에요. 요셉에게 지금 이 한우카 빛의 축제, 그때 요셉이 선택받아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바로 이 빛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하셔서 요셉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달과 같이 빛나는 인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빛의 말씀으로 임하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셉을 보면요, 우리 본문 읽은 말씀 중에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요셉의 17세 소년, 채색옷, 또 단,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어요. 성경 속에는요, 단 하나가 1.1획도 결국 가감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말씀 앞에 1.1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냐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반드시 큰 복으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시죠. 아멘. 우리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무시하고 있어요. 자, 요셉을 통해서요, 17세라는 의미에는 히브리어 단어로 17번째 단어가, 17번째 단어가 페이라는 단어예요. 페이는 입을 표현합니다. 입. 그러니까 언어를 말하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결국은 이 요셉을 통해서 언어가 회복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슨 언어가 회복됩니까? 천국의 언어가 회복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세상의 언어를 썼어요. 이 참으로 욕하고 저주하고 이 모함하고 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의 지옥의 언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입이 성전의 문이 돼서 이 하는 말씀마다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사랑에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능력을 심어주고
이런 말씀들이 바로 천국의 언어다는 말이에요. 저 여러분의 입술에 천국의 언어만 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예요. 우리는 토라를 무시하고 있지만요, 이 토라는 천국 백성에게 주어지는 단어예요. 이미 출애굽했다는 이야기는 세상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사람에게 시내산에서 말씀을 준 것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로 작정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정언한다고 그래요. 정언 관계에 들어간 사람에게 이제는 어떻게 신부로서 잘 단장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주신 것이 말씀이에요. 근데 정혼한 사람이 결혼 날짜를 앞에 두고서도 그냥 세상 것이 취해서 산다라면 신랑이 와서 가만두겠어요? 우리는 말씀으로 내 안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가 돼서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랑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바로 요셉과 같이 입술이 깨끗해져서 그야말로 열방의 입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때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의 그때가 지금의 이때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초입에 가까웠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만날 때가 가깝다는 얘기고, 그분이 신랑으로 맞이할 때가 가깝다는 이야기고, 그렇다면 결국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료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입술이 깨끗해지는 자예요. 더욱더 말씀으로 깨끗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년. 그런데요, 소년,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이 소년이라는 단어는 나알이라는 이 히브리어인데요, 요셉은 소년 나알로, 이 어원은 네월이라는 단어는 등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네월, 등불. 또 다른 어원으로 니월, 이런 부서지다, 새롭게 쟁기를 갈다. 우리는 옥토가 되어야 되잖아요. 가시밭 같은 인생, 자갈밭 같은 인생, 돌밭 같은 인생이 말씀으로 갈아엎어져서 옥토가 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할렐루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무엇이라고요? 말씀. 주의 말씀, 토라, 계명, 율례와 법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주의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의 빛이 돼서 우리를 새롭게 쟁기로 갈아엎은 것 같이 되고요, 우리에게 등불이 돼서 비춰주는 축복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채색옷은요, 채색옷은 보통 이 왕자들이 입는 옷이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채색옷은 성경을 연구하고 토라를 연구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 채색옷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공부한 사람, 이 언약의 자손들로 인치를 받은 그런 사람들이 채색옷을 입는데, 12 아들들이 결국은 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지만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한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 채색옷을 입은 바로 요셉 지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요, 계명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이 토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심겨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채색옷을 입혀주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더니 누구보다 형제 중에서 뛰어난 자가 됐고요, 또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축복이 있게 되잖아요. 채색옷은 토라를 배운 자, 토라를 아는 자, 토라를 전하는 자, 토라를 연구하는 자, 토라 속에 들어가서 사는 자, 반드시 그러한 요셉과 같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네 번째로 해, 달, 별. 이 해, 달, 별은 결국 이스라엘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잠자죠. 뭔가 뛰어난 자가 됩니까? 해와 같이 빛나는 자가 되고 달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고 별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 섞여있는 무리 속에 뭐 다 그 사람이나 비슷하다라면 누가 그에게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으로 칭송하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알고요, 토라를 연구하면요,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홀을 손에다 쥐어줘요. 그것이 권세죠. 유다의 홀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한다 하셔서 유다에게 주어진 그 홀의 축복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잖아요. 유다의 홀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제가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서울에 영성하는 그런 한국에서 이름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영성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영성 사역을 펼쳐갈 것인가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1박 2일 동안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가 영성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자리에 끼일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단지 토라 신학교를 한다는 그 한국 분교를 한다는 그거 하나, 그래서 불러주셔서 갔는데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핵심은 토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화하다가, 물론 어느 목사님이 그 박사 논문을 발표하다가 대화를 나누다가요, 뭔가 그분이 이 뿌리를 찾아서 초대교회로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모든 것이 다 토라하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분이 성결교회 목사입니다. 성결교회나 감리교회는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런 교단이라 할 수 있거든요. 요한 웨슬레를 연구하다 보니까 요한 웨슬레가 너무나 많이 토라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 한 절 한 절도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 웨슬레 발자취를 따라서 요한 웨슬레가 참 섬겼던 그런 그 믿음의 선진들을 쭉 보니까 하나같이 말씀의 일점이를 또 가감하지하고 않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토라 속에서 우리는 그동안에 눈이 닫혀가지고 2000년 동안 토라에 대한 눈이 닫혀서 너무나 많은 말씀들을 놓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이제 뭐 시작이 불가하지만 막대기라도 조금은 알잖아요. 그래서 말씀에 나왔을 때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요, 예, 토라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고 딱딱 집어주니까요, 그냥 입이 쭉 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요,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어떤 막히는 문제만 있으면 저한테 토라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어지니까, 토라가 회복되니까, 말씀이 회복되니까 그만큼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있을 때 또 좀 우리보다 나은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권위 있는 사람을 찾아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뭔가 그분은 정확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 같으니까, 뭔가 지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법관을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법관도 세상에 있는 법을 연구했더니 법관으로서의 권위가 주어지듯이요, 이 토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의 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국의 법이에요. 우리가 천국의 법을 알고 있고 천국의 법을 우리가 깨닫고 있다면요, 천국의 법에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이 사법고시를 패스하면 법관으로서의 권위가 주어지잖아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권위가 주어지는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요셉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인생은 그 속에 말씀이 마지막 때 채색 옷을 입혀서 말씀이 회복되는 인생이 되니까 빛이 나는 자가 되고, 해와 달과 별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자가 될 수 있는 만큼 한 나라의 왕의 자리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권세를 누리는 축복이 요셉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아멘. 하누카는 성전에다가 에피파네스가 더럽혀가지고 돼지피를 뿌리고 돼지머리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것을 청소하는, 그런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런 작업이었다면요, 오늘날의 성전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심령이 성전이에요. 우리 심령의 성전에 말씀이 들어오면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말씀 앞에 순종하면요 깨끗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그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바로 주의 말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시리라. 우리가 부르면요, 주님의 부르심은 아무 조건 없이 영의 상태에서 부르셨어요.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는 주님의 거룩함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에 들어가는 길은 말씀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거룩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제사장에 주어지는 단어인데, 제사장은 바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결정적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부르심은 다
형편과 모양을 따지지 않고 부르셨지만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삶은 거룩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시고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이하 말씀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향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자,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내가 지켰으니 너희도 지키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지켰다는 이야기는 뭔가 의미심장한 것이지 않겠어요? 어둠의 세력 속에 하나님의 빛으로 비춰주는 그런 축제의 절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있는 절기는 안 지키면서 없는 절기는 잘도 만들어서 지키는 것이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 속에 없는 절기는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있는 것도 못하면서 없는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나 제대로 지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습이요, 초대교회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하니까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오늘날의 신학자나 오늘날의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이 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저들은 율법자다,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율법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지적했다,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이에요. 예수님이 지적한 내용은 너희들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지적한다는 말이 한 구절도 없어요. 단지 율법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해서 율법학자들이 나름대로 정해놓은 규율이나 사람들이 만드는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 장로들의 유전, 그것이 탈무드고 미신하고 그런데요, 나름대로는 잘 해보겠다고 만들어 놨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법인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할진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만 곧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도 드리고 부모님께도 드리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만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장로들의 유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적한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율법이 잘못됐다는 말 한 자는 한 줄도 없어요. 그런데 소위 오늘날의 그 교리라는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장로들이 그야말로 먼저 된 사람들이요, 성경을 이렇게 그야말로 해석을 하면서 엉뚱한 해석을 내가지고 율법은 폐해졌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율법의 안에서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신학자들이 한 일들인 거죠. 우리는 잃어버렸던 말씀, 계명의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들이 온전히 회복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만큼만 우리 하자고요. 예수님이 행하지 않은 일까지 미리 만들어서 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이 한 만큼 우리 신앙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단 말이에요. 수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수전절에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성전을 청소하고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빛을 비춰가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구나. 우리가 어떻다면 그 순전의 의미를 깨달아서 내 안에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들어와서 더욱더 밝게 비침으로 빛의 축제가 되고, 바로 빛의 그 모형이 되는 예수님,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이 요셉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 달과 같이 빛나는 인생,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어 있다. 이것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온전한 가감되지 않는 1.1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말씀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바냐 3장 9절 시작. 그때 내가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여 그들로 다 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일심으로 섬기게 하리니. 그때 나 여호와의 입술을 깨끗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4일 전부터 우리가 그 카페에 우리 교회 카페, 또 신학교 카페가 생겼죠. 그래서 카페에다가 매일 하루에 그 영적인 말씀을 히브리어를 통한 말씀을 풀이해서 좀 인터넷에 올렸더니요,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났어요.
세상에 여호와의 그 단어의 뜻에 그런 깊은 의미가 있었느냐,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에 그런 깊이가 있었느냐, 아멘이라는 단어의 뜻에 그런 깊이가 있었느냐, 한옥하라는 단어의 뜻에 그런 깊이가 있었느냐,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상도 못한 말씀들이 풀어지는 때가 지금의 마지막 때는 말이에요. 왜 말씀에 그 보호서 그 말씀 앞에 탈북하겠어요? 입술이 깨끗해져 가니까. 과거에는 부정한 입술들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입술이 깨끗해져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 마지막 때는 말씀을 상관하시대요.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셔서 열방의 입술이 깨끗해짐으로 더욱더 주님을 일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 더욱더 성경을 아시고 토라를 연구하셔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데요, 하나님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여호와 일곱 영의 첫 번째 예가 지혜영이잖아요. 말씀은 지혜를 동반합니다. 또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 13장 43절 합독하십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할렐루야. 자,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 조명이 되면 우리가 의인이 돼요. 의로워져요. 의로워지는 그 인생을 통해서 영화로워지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영화로워지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의 자리고, 보좌의 자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고, 안식이 이루어지는 자리고, 진정한 샤밧을 누리는 자리고, 그것이 천년왕국의 자리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의로워짐으로, 깨끗해짐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